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대형교회, 기존 교회, 우리 장로 교단 같은 경우 성령 강림 주일, 그때쯤 성령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관하여 설교를 하지만 성령 설교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가장 친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도 되고 교우들하고 친하게 못 지낼지라도 여러분 삶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는 것이죠. 낯설게 되면 서로가 꺼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를 가서 그 엘리베이터 그 좁은 박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 있어도 그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서로가 얼굴도 안 마주치고 기침도 안 하고 숨도 참고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가고 싶다입니다. 만일 아는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둘이서 속닥거리고 이런 얘기 제기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낯선 사람이 있을 때 그 낯선 사람과 1시간 30분을 2시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산에서 집회를 끝나고 그 밤에 서울로 오는 SRT를 타고 올 때는 거의 좌석이 비어있는 시간이라 혼자 2좌석을 다 쓰는데 내려갈 때는 옆에 모르는 사람과 앉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잖아요. 가방에서 설교 노트를 꺼내서 제가 그걸 묵상을 하면서 가도 자꾸 거슬리고, 만일 제가 창가 쪽으로 앉았다면 화장실을 가야거나 잠깐 나가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켜줘야 돼요. 그 2시간, 3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몰라요. 내가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거나 주님과 친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보내신 영이에요. 여러분 가슴팍을 파고, 여러분 심령을 파고,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어서 이 고깃덩어리 육신 안에 그 영이 들어오는데 주님이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니까 여러분은 지겨울 때라고 생각하고 지겹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천국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허덕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고생은 다 하고 어려운 거 다 겪으면서 예수 없는,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빠진 자리를 벗어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앉히고 또 거기서 모여서 언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 당시 예배 형식이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가 구체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서툴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그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기도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고 흉내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기도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기도가 겉절이 기도에서 겉도는 기도에서 간절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떨 땐 내가 모르는 말이지만 그 입이 혀가 돌아가고 불이 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가슴은 뜨겁기 시작했고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처음입니다. 구약시대는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 때는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그 120명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그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전부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핍박 속에 있을 때 그 다음 장을 넘기고 사도행전을 다음 장을 넘기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부어주신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그들은 또 2장 3장에 또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 아하, 성령이 한번 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을 여러분이 혼자서 한 달을 그 뜨거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했고 초소형으로 만든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만일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정보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 그걸 발명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이 아무리 만충이 돼도 하루 지나면 다시 충전해야 되고 처음 새 핸드폰은 오래 가면 이틀 반 정도 갑니다. 그리고 15% 10% 나오면 계속 경고합니다. 충전기 꼽으라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떨어져 갈 때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깜빡깜빡거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냐면 성령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찾고 경험을 생각하고 내가 성령 받을 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걸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단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그 성령은 계속해서 부어졌고 모든 교회에 부어졌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걷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불이 충만했고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령은 2000년 전에 끝난 거야. 어느 신학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교단의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해서 뭐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신학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자나 그런 목사는 제가 체험을 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묻고 성령께 물으며 주님께 물으며 저 사람이 진짜 목사가 맞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신학 교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해주시는 말씀은 가짜니라. 속지 마라. 여러분, 성령은 한번 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돼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아멘해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안에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내 삶에 계속돼야 돼.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부어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들 통해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끝나지 왜 주님 또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재차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하시는 말,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경험을 하고 지식을 알고 공부를 하고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는 어른을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부러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머리를 깎아야 되고 교복을 입어야 되고 뭘 금지하고 뭘도 뭐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이 많았어요. 학교 가면 맨날 그 단체 생활에서 규율이 엄격했어요. 5분만 지각해도 교문에서 빠따 맞고 들어가고 머리 좀 기르다가 막 머리 밀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어른이 되고 싶었어. 근데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아이 때가 좋았던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어른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른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일터나 직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돈 버는 일이 너무 좋아서 막 기쁨으로 직장과 일터에 다니는 사람을 설문조사했더니 여러분 99.99%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다니는 거래요. 99.99%가 일하기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쉬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걸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고 내 계산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내 계산대로 안 돼요. 드라마는 다 계산대로 돼요.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겪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드라마에 맨날 나와요. 어떻게 저런 일이 나오냐고. 왜냐면 그 연출이니까요. 응? 거기서 어떻게 만나냐고. 말이 안 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는 텅 비어 있어. 가슴이 답답해. 내 힘으로 되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돼.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거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음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교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 동안 고통 속에서 얼마 동안 고민하고 얼마나 악몽을 꾸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하고 전화 한 통화로 하고 뭐 이렇게 뭘 값을 지불하면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구하는 자에게 귀한 것으로 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응답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고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지난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이 기도 할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설교할 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하면 살 것 같죠? 건강한데요, 최고로 불행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중에 더 많아. 건강만 하면 돼? 세상에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빚은 잔뜩 졌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목을 매달아 자살해요.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돈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돈 없어도 돼. 돈은요,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있을 것만 있어도 상관없어. 그건 주님이 공급해 주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해.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 건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렵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 목사에게만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특별히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성령만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너에게 이미 임하도록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대요. 주님은 지금 성령을 운행하시는 이곳에 성령이 와 계셔. 여러분 곁에 지금 성령이 계셔.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고 해. 선물은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은 뭐예요? 이걸 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사기꾼이 와서 뇌물을 주면서 뭘 얻으려고 하죠. 내가 100을 주고 10,000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뇌물 주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죠? 선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성령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은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이 성령이에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해? 성령이 계시는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잘 들어요. 두 번째, 성령은, 그 성령님 안에는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가기 전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성령 안에는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이 와요. 재난이 와도 이기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핍박이 와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이 성령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 해결하고 가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큰 문제와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올라가서 결혼 문제 놓고 앞으로 내 미래를 놓고, 그리고 그때 시험 본 국가고시 그 자격증 그 시험에 합격자 발표를 두고 올라가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미 시험은 다 쳐놨는데 결과는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나오지만 그때는요, 그거 거기 공단까지 가서 다 확인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합니다. 나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3일쯤 지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게 합격했는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어. 3일째 되는 날, 에라 나도 모르겠다. 여기서 불이나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나도 떼굴떼굴 굴기 시작하고 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응답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마음은 평안했고 나의 인생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합격 증서가 날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됐고, 그리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서 어쩐대요? 미안해 죽겠네. 나만 이런 복 받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이 복 받은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도 복 받아야 되잖아. 그치? 제가 복 받은 비결을 알려드릴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불 받으면 그 안에 복이 들어있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가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복잡하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쉬워지고 단순해집니다. 그전에는 복잡하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근심 고통인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눈 녹듯이 너무 쉬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서 목사님이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상하게 멋지게 말씀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 갈 때 여러분이 귀는 즐겁고 여러분 생각은 즐겁고 역시 우리 목사님 수준이 높아.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수준이 높아서 뭐 하는데? 고상한 설교 듣고 귀는 듣기 좋고 생각은 위로받았어. 머리로는 만족을 해. 그런데 여기는 답답해. 여기가 답답하다고. 성령이 들어오면 머리에 복잡한 게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듣고 가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학교야? 그거 배워서 뭐하게? 세상에서 배우면 자격증이라도 따도 뭐 취업이라도 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채워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학교가 아니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저는 수없이 고비를 만났습니다. 설교의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의 절벽을 느낄 때가 오고 말씀 앞에 더 이상 절벽을 느꼈을 때 앞에 캄캄할 때가 제가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비들이 3년 4년마다 고비가 찾아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고비가 오고 절벽을 느꼈을 때 저는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 가지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성경 읽고 한 장 읽고 30분 기도하고 찬송 10분 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또 성경 또 20장 정도 또 읽고 그다가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딱 찌르면 막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3시간만 기도굴 속에서 실험하면 해결됐어. 끝나버렸어. 진짜입니다. 뭘 가서 배우고 뭘 어떻게 하고 설교가 발전되고 여러분 설교가 발전되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제 발전은요 이미 상한가 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선 상한가 이미 쳤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속에 불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말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고상하고 깊이 있어도 소용없어. 기도하다가 1시간쯤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어요. 자식 문제, 교회 문제, 성도들 문제, 설교 문제 붙들고 기도하다가 목사인데도요 1시간이나 2시간 지나야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끝난 거야. 내 입에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2시간 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 어떻게 목회하냐?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거 묻지고 따지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너 성령 받아야 돼. 그걸 내가 모르고 딴 데서 지금 파고 있는 거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쉽게 나올 것 같지. 여러분이 성령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이 얘기 수없이 들었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10번을 시키고 20번을 시켰지. 그런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달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 목구멍에서 안 나오잖아. 그게 못 나와. 알면서 못 나와. 여러분 목에서 생각으로가 아니야. 입으로 듣도록, 그분이 듣도록 생각으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외치란 말이여. 고백하라고. 그 몸부림치는 기도 끝에 갑자기 내 안에 텅 비어있던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 나를 충만하게 하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텅 비어있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응? 내가 힘든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식었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옛날에 받았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언젠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었었어. 지금도 성령이 계시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메말라버린 심령들이 더 많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교회 가면 주여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 몸을 드립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뭘 불 속에 들어가. 여러분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돼. 아니 그 뜨거운 불 속에 왜 들어가. 몸을 드린다? 여러분 몸을 주님이 받으시면 그거 썩을 몸인데 그거 받으셔서 뭐에 쓰게? 아무데 쓸 게 없어. 또 우리 옛날에 여러분 생명을 드린대. 하게 지금 성도도 생명을 드린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 생명 드린다 그랬어. 여러분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진짜 최고의 헌신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드려도 주님 감동 없어요. 여러분 몸 드려도 주님 감동 없어. 곧 죽을 생명이잖아. 며칠 있으면 끝날 생명 가지고 뭘 생명 드린다 그래. 지 맘대로 살아놓고. 여러분 생명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몸 드리려고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오늘 밤 죽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요 왕은 오늘 밤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시오 그랬어. 그 히스기야가 병상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벽 앞에서 주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뭐 조금 일찍 가져가셔서 뭐하게. 그 연수가 50년이라고 쳐. 50년인데 하나님 조금 일찍 데려간대. 그건 그냥 협박입니다. 그 히스기야 목숨 하나 가져간다고 하나님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 그런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야?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와 있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생긴 거고 그 기도 제목이 생긴 거고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은 다 달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성령을 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옛날에는 집도 드린다고 하고 저도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집도 드려보고 했어요. 그 집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집값이 그 당시에 뭐 몇천만 원 갖고 뭐 몇백만 원 갖겠죠? 네? 저는 3학년 때 제 이름으로 집 한 채를 드렸어요. 아무도 상관없는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드렸어. 그 집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 그 교회 짓다가 중단돼가지고 그 집 팔아가지고 그거로 했대요. 그거로 내가 뭐 복을 받는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몸 드리려고 하지 말고, 드릴 사람도 없지만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요구는요, 지금 이 시대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 내놓으면 그 어디서 가서 살라고 집들인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요구는 뭐야? 너 성령을 구하라예요. 시대가 말세로 갈수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말세로 갈수록 성령에 대한 설교는 가뭄이고, 강단에서 성령에 대한 설교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설교하면 그 목사는 무식하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이 그게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응?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산도 아니야, 몸도 아니야, 생명도 아니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성령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성령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의 영이 성령님이시야. 억울한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 와서 밤마다 막 문을 두들기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억울함은 이미 해결됐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게 아니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정적 반어법을 사용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뭐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입에서 길을 걸어도 성령을 말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머리로, 네 건강으로, 네 재산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져. 칠수록 더 밑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 성령을 부를수록 올라가고, 성령을 부를수록 살아나고, 성령을 부를수록 뜨거워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살아. 여러분 입술에서 성령이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가슴에 써놓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기는 왜 안 해? 가슴에 써놓고 성령,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 마음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성령이 구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 날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 주님이 평안과 성령을 같이 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평안해져, 담대해져, 기쁨이 넘쳐. 그런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 늘 떨면서 불안하게 살아. 이건 뭐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사단에게 붙들리는 거야. 성령을 부어줘서 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고 날아올 수 있고 이겨낼 힘을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주님이 주신 이 능력,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응답,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뜨겁게 성령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 중에 이 밤에 내가 가장 뜨거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주님, 여기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어봐요. 응? 하셨죠? 응?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냥 절반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응?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하는데 그 전교생이 그 운동장에 새카맣게 모였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입학식 하는 날 그 친구들 부모도 오고 형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러고 졸업식 하는 날 저는 졸업식 때 우리 부모가 온 적도 없고 꽃다발 받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입학식 때 그 많은 한 1000여 명 운동장에 입학식을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훈시도 하고 그럴 때 제가 거기 운동장에 서서 무슨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 1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제가 가장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1000명 중에서 가장 지혜로워서 나보다 내가 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머리에 있게 해주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톱을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꼬맹이가. 그 1000명 중에서 1등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장 뜨거운 사람 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주님,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이은세 목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가장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셨어?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길이 열리고 인생이 달라져. 아멘. 가슴에 써놓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진짜 성령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은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도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또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감으로 메마른 땅 나에게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